새벽 목자 성경 읽기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성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게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요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발길을 벗겨서 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으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업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4장 1절에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는 동안 그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놀랍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홍해 쪽으로 전진하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어리석은 바로는 이스라엘이 홍해 쪽으로 전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는 이때에 이스라엘에게 준 은, 금, 폐물의 회복은 물론 많은 노예를 잃어버리는 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추격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는 6월절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새 어리석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바로가 많은 병사와 병거를 몰고 추격한다는 소식을 들려오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모세에게 막 그들은 또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험을 느끼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공포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그들과 바로에게 알리시기 위해 그들을 홍해 쪽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위급한 처지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아멘. 모세는 백성들의 유동함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과 추격자들이 멸망시킬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기에 어리석은 듯한 명령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입니다. 신실이 아멘. 무엇입니까? 믿음성 있고 진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부사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일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신실한 자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0절에 20절 말씀에서 침묵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의 극한 상황에서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승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애국 군대는 무장한 군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상전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앞뒤가 막힌 상황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라. 역사와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를 모르면 어떤 일이든지 수용하기 어려우며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됩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은 이스라엘의 죽음이 아니라 애굽의 완전한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한 일이 됩니다. 아멘. 조용히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신앙의 침묵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승리를 보라. 이스라엘에게는 무장한 애국 군인과 싸울 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도망갈 방법도 전무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대책이 없는 한계선에서 한 가지 방법은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이스라엘 구원하실 것을 믿는 일입니다. 인간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사건의 여부적인 형상에만 매달려 떠드는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홍해에 나타난 기적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25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진퇴양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놀라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길을 열어주는 기적이고 두 번째는 애굽의 군대를 삼키는 기적의 바다입니다. 아멘. 먼저 이스라엘에게 길을 열어주는 기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라고 했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는 기적의 바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홍해의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바닷물이 좌우로 갈라져 벽을 이루었습니다. 그 내용이 앞에 15장 8절에 가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나의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든지 원하시기만 하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시켰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삼키는 기적의 바다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서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25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바다가 생명과 구원의 바다가 되었지만 애굽 사람에게는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 바다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절대의존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승리의 개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사건은 성령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 사역이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14장 26절에 3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증거가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두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확실히 본 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두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확실히 본 후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홍해의 물결이 증거합니다. 26절에 29절에 보면은 진퇴양난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길을 열어주는 구원의 체험을 하였으며 길은 열렸으나 물결이 다시금 넘침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친히 목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연계를 통하여 듣고 보고 체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더 우리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애굽 사람의 시체가 증거합니다. 30절을 보면은 그렇게도 무서운 존재로 군림했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향하시는 능력적인 대행사 앞에 맥없이 순식간에 시체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은 얼마나 뜨겁게 뛰고 있었을 것인가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는 이제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의 최후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역한 결과가 무엇임을 보여주는 참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과 보호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체험과 구원의 간격이 있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의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응기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의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드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혼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미리암의 노래.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아멘. 본문은 슬픔의 애굽 생활과는 대수적으로 자유와 기쁨의 간격에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1절의 5절 말씀에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는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실 수 있는 권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3절의 아멘. 말씀처럼 여호와란 그 이름 그대로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인을 이긴 승리를 찬양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6절 말씀 애굽인을 멸한 것은 하나님의 강한 권능으로 된 것이고 주를 거스리는 자는 없으시니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거스르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8절에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애굽인을 낫처럼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소망이 가나안을 찬양합니다. 11절에 18절 말씀에 주의 거룩한 처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는 언약의 땅 가나안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찬송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자유와 기쁨의 간격에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마라의 쓴물이 이제는 단물로 바뀌는 장면도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19절에 27절 말씀은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광야에서 기쁨과 감격의 원천으로 춤추고 찬양했지만 스루 광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행위는 마치 달면 마시고 쓰면 뱉는다는 격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사할 길을 간 후에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목이 말라 갈증이 심할 때 물을 발견했으나 그것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극에 달하였고 그 절망의 돌출구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져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27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2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피곤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천성으로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도들도 인생길 앞에 마라의 쓴물 같은 환경을 만날 때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믿음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성도를 단련하시며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아멘. 육체적 고난을 통하여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 홍해의 기적을 기뻐하며 살 길을 향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라에서 간신히 물을 얻었으나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소망도 순식간에 가장 큰 슬픔과 두려움으로 변해버립니다. 목마른 이스라엘은 며칠 만에 발견한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자 더욱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명하십니다. 납득이 안 가는 명령이었으나 모세는 순종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은 단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 중에 단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법도와 율례를 통해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의 판단 기준은 법도와 율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처신에 따라 법도와 율례는 복도 되고 저주도 됩니다. 저주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 단련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단련받아야 한다겠는데 우리는 그것을 연단이라고도 합니다. 연단. 히브리어로 차라프, 헬러로 도키네. 이 연단이라는 뜻을 보면은요, 녹이다, 정련시키다, 찌꺼기를 없애버리다, 정결하게 되다. 아멘. 아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하고자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시험하심을 우리는 말하는 것을 그 연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잘 단련받아서 모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을 다 녹여 예수 보혈의 피로 녹여버리고 아멘. 아멘. 정련시키고 찌꺼기를 다 회개함으로 없애버려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고 사는 역사가 정금같이 되는 시련을 통해서 시험하심을 우리는 이겨내어서 끝까지 견뎌내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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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의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꽃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의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양식으로 인한 시험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16장 1절에 12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양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백성이 원망하게 된 거죠. 군중들의 원망과 요소는 그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은 애굽을 사모하며 거기서 나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인간이 되어도 좋으니 배만 부르면 좋다는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입니다. 비같이 내리니 장정 60만, 전체 300만 이상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행군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날 먹을 양식은 짐이 되니 매일의 양식은 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13장
21절과 24장 15절 18절에서도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로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해야 아멘. 합니다. 우리 삶이 때때로 어렵다 하여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가 성숙한 진짜 참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 4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노예에서의 회복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복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복을 통해 시험하시고 원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가 16장 4절의 12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섬기던 바로는 그들에게 월급도 주지 않고 오히려 노동으로 혹사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같이 그의 신실한 신복을 베푸셔 주셨습니다. 만나를 항상 새로운 밥이 좋잖아요. 묵은 밥보다 항상 새로운 밥을 주듯이 날마다 그들의 있을 만큼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은혜는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그의 보호하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복을 통해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나는 제6일에만 갑절을 거둬야 하는 율례와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 율례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매일 거두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사는지 아니한지를 알아보기 원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음식, 즉 고기를 먹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의 훈련을 견디기보다는 하나님의 대적들과 멸망에 동참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불평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고기를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고 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하고 기쁨이 되는 유용한 선물들을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신육장 13절의 2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올바른 복에 대한 개념을 이 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먼저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광야에서 생명을 이어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또 육신을 위해 매일 음식이 필요하듯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지금 공급받고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또한 공평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의 각양각색의 식성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소화에도 알맞은 건강 음식이었습니다. 아멘. 또한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모두가 필요한 양만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은 감사해야 할 복이며 일용할 몫입니다. 아멘.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누구든지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은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다수는 첫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합니다.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탐욕과 불신으로 만나를 저축하였던 사람들은 만나가 모두 썩어 벌레가 생긴 것을 목격합니다. 복에 대한 인간의 준비, 수고, 노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은 히브리어로 에쉐르,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성경은 모범적인 경건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복 있는 자 또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복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산상설교가 가장 널리 알려 있죠.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팔복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즉 이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모범적인 경건한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복 있는 자, 아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복의 개념을 가지셔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통해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지 선포되는지를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표현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출애굽기 16장 13절에 36절 말씀에 광야의 양식 만나가 이제 나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진 이 의기에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의 양식입니다. 아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광야에 나가보니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입니다. 자연의 생산물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것이 무엇이냐 한 것이 그만 그 이름이 된 것입니다. 아멘. 만나는 일용한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만나라는 양식을 통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하루 양식으로 넉넉한 것이었고 날마다 거두어와야 하는 양식이며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주신 양식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오늘의 성도의 생활에서도 만나와 같은 의미의 축복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나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명령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히려 더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거뒀던 사람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먹이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신앙의 말씀의 예표이기도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만나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이 21절에서 31절, 21절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을 거두는 일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과 계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만나는 6일간 거두는 양식이었어요. 그들이 나태하여 해가 뜨겁게 쪼일 때까지 지체하다가 나가면 거두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어요. 햇빛이 쬐면 다 녹아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도 부지런해야 얻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른 아침에 새가 먹이를 구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새벽 4시부터 시작하여 밤이 늦도록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 새벽 눈을 뜨고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삶 속으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죠? 아버지가 아멘. 우리에게 맡겨준 일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멘.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꽃배기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버지께서 다 보고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아까도 복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적인 경건한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복이 선포될 때 복이 들어오는 것이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건 절대 아닙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매씩 거뒀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전날에는 갑절의 노력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토요일은 더더욱 준비하고 또 갑절로 준비를 해야죠. 아멘. 안식일을 만날을 거둔 일을 쉽니다.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으시고 쉬라고 하셨는데 더러는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갔으나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안식일은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에도 나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얻었는지 그것이 다 썩어 없어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아멘. 아멘. 제가 아는 장로님이 건축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그 장로님께 그 장로님 이제 우리 교회에 강원도에서 멀리 나가서 오셔서 선교 예물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하시죠. 장로님 사업은 잘 돼가고 있죠.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사업주는 아버지십니다. 아멘. 저는 아버지의 비서고요.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며 정말 목사님 목회하는데 마음 놓고 목회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인이신데 사업이 잘못되면 그건 아버지 손해지 제 손해겠습니까? 주의 아버지.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멘. 아멘. 잘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제대로 안식일을 주일 성수를 잘 하시고 아멘. 아버지께 것을 속이지 않고 분별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 시간 크게 깨닫고 여러분도 그 장로님이 고백했던 신앙이 되어서 축복받는 사업장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람의 마음에 잠자있는 이 물욕 때문에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아버지. 안식일은 신령한 만나를 먹는 날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신령한 만나를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안식일은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먹는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시파트, 헬라어로 시파토. 이스라엘의 종교에 있어서 가장 초기부터 안식의 날로 준수되어져 온 일주일의 7번째 날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의 일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느헤미야 13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안식일을 금같이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16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우리가 14장에서 예. 아멘. 14장에서 16장까지 아멘. 14, 15, 16장까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씩씩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출애굽하는 귀한 양식을 먹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아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